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이제 끝내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책은 안 읽었을지 몰라도 귀한 하나님의 한 권은 끝낸 거. 5장밖에 안 되지만 한 절 한 절이 귀한 거기 때문에 한 권을 끝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문제는 다 읽었는데 도대체 내가 뭔 책을 읽었는지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를 이제 끝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성경이야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다 가기 전에 한번 야고보서를 과거 그 말씀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서 여러분 한평생에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뭐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는 크게 믿음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안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보다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대로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사람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하냐?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힘있고 부자고 어떤 이렇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괜히 허리가 숙여져. 근데 나보다 조금 덜 배우고 가난하고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쩔쩔매면서도 자기보다 조금만 낮으면은 설설 아주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누구보다 생명이 2배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생명의 의미가 없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백인이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레바논 이란 사람이든 다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이 다치고 죽으면 큰일 났다 그러고 이란 사람, 레바논 사람이 죽으면 죽을 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보는 것. 하나님 안에서부터 귀한 생명이 있고 죽어도 마땅한 생명이 있다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든다면 두 번째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면서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게 다 말과 관계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쓰는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는 해야 할 말은 안 하는 경향이, 하지 말아야 될 말만 많이 하는 경향도 많아요. 우리가 비판과 비방은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비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옳은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사람들이 다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아니야, 그건 틀렸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분별력이고 비판 기능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성, 분별력.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서 아무거나 다 믿어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이성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할 때 이성은 그냥 잠들어 있어. 그냥 믿어. 이성은 마치 집에서 올 때 집에다가 두고 오는 것처럼 믿음만 이야기하지만 이성이 잠들면 여러분 신앙도 괴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분별력 있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비방은 남 뒤에서 헐뜯는 거. 근거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 그런 비방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하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세상 사는 거랑 별다른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건 마치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여러분 같다면 성경 말씀을 뭐하러 읽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에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무슨 복 받으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슬러는 그런 삶, 깨어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여러분의 이성이 깨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반지성주의.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인데 근본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에 반대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냐면 반지성이야. 생각하질 않아요. 이성은 그냥 필요 없어. 믿으면 돼. 그냥 믿어. 뭘 믿는데? 아니에요.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문제지만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면 이성도 깨어나요. 이성. 그래야 우리가 광신에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단 되는 사람 믿음은 뜨거워요. 그러나 이단에 빠질수록 이성은 죽습니다. 정통교회도 그럴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만 하시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이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2절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참는 것,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참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사실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고. 여러분, 길이 참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은 조금 달라요. 참는 건 참는 건데 길이 참는 거는 참는 길이,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요? 길게, 끝까지 참는 거. 시간의 길이에요. 그걸 길이 참는 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서? 오래 참음. 이에 반해서 인내는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도입니다. 참는 정도. 이게 견디는 거죠. 무거운 짐을 견뎌내는 거.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견뎌내는 정도는 인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 고난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견뎌내는 거.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7절부터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길이 참고 견뎌내고. 그러나 길이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망. 뭔가 소망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참을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는 것이지, 소망하는 게 없다면, 바라는 게 없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견딥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냐? 사랑의 어떤 정도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기대만큼 우리가 참을 기대가 없으면요, 조금 저기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 이럴 줄 몰랐어. 쉽게 포기하는데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과 기대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이 있을 때 믿음의 모습은, 시련이 올 때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장에 제일 처음에 사랑은 뭐라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끝에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얘기예요. 오래 참고가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야. 마크로 뛰매오. 길게 끝까지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을 수 있죠. 안 사랑하면, 덜 사랑하면 별로 못 참아. 잠깐 만나고도 지쳐, 피곤해요. 근데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견디는.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노려해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사랑은 다 깨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그 황혼 이혼들도 많이 해요. 요즘은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도 있죠. 황혼 이혼도 많아. 왜 그래요? 이제 참다 지쳐버린 거야. 이제는 못 참겠어.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뭐 사랑은 온유하고 뭐 겸손, 이거는 다 중간이고 처음부터 끝에 오래 참고 견디는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끝낼 수는 없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다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남편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모든 관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다가 우리는
포기하는 경향들도 많아요. 가령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이렇게 거쳐온 분들 보면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 무슨 남녀전도 회장에서 이랬다가 나중에 보면 신앙 떠난 분들도 많아요. 왜? 못 참는.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하면서 씨름하다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견디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괜히 헛시간 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포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치 그 사랑장처럼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이 결말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거를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그것에 비유를 했어요.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우리 같으면 봄이 돼서 어떤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떤 준비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걸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비가 와야죠. 성경에는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이른 비는 봄비일까요? 가을비일까요? 이른 비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 봄비와 가을비라고 그래요. 가을에 내리는 비, 봄에 내리는 비라고 그럴 때 이른 비는 봄비를 말할까요? 가을비를 말할까? 왜? 성경에는 가을비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랑 시간관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좀 이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아이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면 몇 월에 입학을 해요? 3월 아니에요. 9월에 입학을 합니다. 9월에.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9월에 입학. 가을의 시작이에요. 한 학기가 가을이야. 아, 이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연유한 바가 있겠구나. 성경에서 이른 비는요, 그러니까 가을일까, 봄일까? 가을. 그게 농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우리 같으면, 우리랑 좀 농사 짓는 이 비 내리는 그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겨울에 많이 내립니까? 여름에 많이 내려요? 여름에 많이.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아예 안 내린다고 해도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LA가 그래요. LA가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해도 제가 볼 때 어김없을 거예요. 한 9월, 10월 되면 LA에 산불 나요. 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거의 비가 마지막 성경에 보면 늦은 비예요. 이게 이제 비가 이제 거의 지금 끝쳐갑니다. 그러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까지 비가 안 와요. 바짝 말라요. 날은 뜨거운데 그러다 보면 이제 9월, 10월 되면 어떤 조그만 어떤 이 불씨라도 당기면 그냥 산불이 번지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기다린다 해서 그 비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 비를 기다려야 돼.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 하늘이 도와주셔야 어떤 그런 또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농사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농부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그리고 때에 맞춰 내려주실 거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지 않죠. 초조해하지 않아. 우리가 가령 올해도 이제 봄이 돼서 농사 짓는 분은 농사를 시작할 때 야 이거 농사 내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봄비가 내릴까? 걱정도 매년 되죠. 올해는 특별히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가 되면 안 내리는 것 같다가도 어김없이 또 봄비가 내려서 보내기도 되고 농사도 되고 농부가 마치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 성경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히 내려주시는 게 그것을 축복이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농사 별거 없어요. 비 문제만 잘 이게 해결되면 알아서 잘 농작물은 커. 뭐 우리가 조금 뭐 가령 벼농사 할 때 피도 좀 뽑아주고 뭐 그런 거름도 주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알아서 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뭐 밤새 지킨다고 해가지고 농작물이 큽니까? 초조해 한다고 야 얘가 크나? 걱정만 들 뿐이에요. 기다리는 거. 인내로 길이 참 언제까지 참아요?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농작물이 잘 자랄 때까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까지 참냐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작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얘가 자랄까 해가지고 가서 자꾸 뜯어봐. 심었던 거, 심었다 한번 빼봤다가 다시 심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죽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런데 기다릴 때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그게 열매를 맺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인내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검증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건 별 잡생각이 많아져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지만 평안할 때랑 달라.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안 들겠어요? 당연히 염려되죠. 문제가 돼. 그렇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실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거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때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데에서 초조한 마음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여기 말씀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뭐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쭝얼대는 거예요. 쭝얼. 어떻게 보면 투덜투덜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투덜투덜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쭝얼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 부모를 향해서 투덜대는 짜증나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오는 끌어오르는 게 지금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성경에서 원망했다가 그 원망의 내용이 성경에 정확히 실린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의 아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욥만 그랬을까?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 그래가지고 그 10명에 되나 자식이 다 죽어. 하루아침. 그만큼 재산이 다 잃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랬는데 드디어 욥의 몸에 이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욥이 자기 몸에 난 그 피부 팍팍 긁습니다. 피부병인 것 같아. 그때
욥의 아내가 이제 투덜대요. 잔소리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인내 한계가 온 거예요. 자식 죽었을 때 안 그랬어. 대단한 거예요, 욥의 아내. 전 재산 잃었을 때도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보통 같으면 자식 죽었을 때 입이 대바랗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욥의 아내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재산 잃었을 때도 참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까지 병 들어서 그냥 몸을 빡빡 끓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죽어버려. 원망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결국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맞춰주시고 잘하시는 대로 욥이 그 본래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참 어떤 입장이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욥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내의 그 원망 이야기를 빼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넣어져 있어요. 원망, 부끄러운 일. 나중에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을까. 입도 방정이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어떤 시간이 이게 처음에부터 뭐 투덜거리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결국 기다림에 이제 한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투덜대는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 원망. 너 때문에. 너 잘못 만나서.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말았어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 된단 말이에요. 인내에 실패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고난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한계가 올 때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17절도 이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지치면 원망 불평 입이 대바르게 나와가지고 모든 화살을 남 탓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난이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원인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부주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가령 건강 문제만 해도 건강도 자기가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관리 잘했으면 이렇게 뭐 특별히 심한 병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뭐 다 건강하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병 걸리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 들었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는 없고 그냥 남에게서만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원망하는 너 때문에. 성경은 너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서 마지막에 원망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예전에 이렇게 많은 가정을 다니다 보면 그 가정에 맞는 어떤 성경 구절들 이렇게 찾다 보면
그러나 제일 또 성도들이 뭐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거기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냐?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는 보통 염려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 염려에는 다 전문가들이 염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문제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이 심장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게 염려야 염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밤잠도 안 와. 고민거리가 쌓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염려예요. 그게.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그래가지고 나는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서 그 빌립보서 말씀이 정확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오면 다 염려거려요. 고난이 그냥 만만하면은 그게 고난이겠어요? 장난이지? 고난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 염려되는 상황이니까 고난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투덜대는 아니면 못 참고 뛰쳐나가는 아니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간 사람은 결국 그 인내 기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농부가 기다리다가 축복의 결실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약속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원망하는 대신에 그 사이에 감사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하는 대상이 누가 있다면 가족에게 승질 보는 것도 승질 짜증 그러면 짜증나. 괜히 인상 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요. 그리고 고마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워낙 책은 왜 사람이 거짓말에 휘둘리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몰라 사람들이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잖아. 이거를 이제 막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거기에 어떤 한 책을 그래서 제가 책을 주문해서 어제 오후에 사왔어요. 아직 읽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쓰여진 그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다 아는 내용이야. 저에게 근데 좀 버릇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좋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 책을 사서 내가 읽어봐야 돼. 그 말이 진짜 맞는지. 그래서 피곤해요, 좀. 아무리 이 사람이 썼어도 틀릴 수 있잖아.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누가 여기서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아니야. 난 반드시 그러면 찾아가지고 사야 돼. 그러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결국 내용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삶 속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 그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이 있어요. 목사지만 제가 볼 때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목사예요. 부활 성령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국의 이
그 축복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좀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저게 무슨 신앙이야. 근데 그 책을 읽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꼭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알고 신앙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 에너지를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 그게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어도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만 자기 마음속에 담아도 말이죠. 그 사람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입에 발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듣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안 받아들이는 거. 말하자면 말귀를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서 결실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게 몸으로든 또는 어떤 삶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뭐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마무리하면서 인내할 때 결국 우리가 쉽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되 그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이 어려운 어떤 가족관계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내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한번 그 대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 그게요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책에서 의미는 약간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사니까 기법인데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약간 힌트를 주면 그게 더 그 사람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렇게 서로 격려하여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끝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병든 게 나아?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라 에이 기도한다. 뭐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16절도 마찬가지 16절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 서로 기도하는 서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게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괜히 뭐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 이제 지쳤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농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결실할 때까지. 그 예를 지금 엘리야를 예를 들었는데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때는 이런 믿음의 기도해가지고 저도 그거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실이 있을 그때까지.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에이, 나는 안 돼. 병이 오래됐어. 내 문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맨날 염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또 불평. 악순환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우리가 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새봄이 왔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렇게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염려거리 가지고 염려의 그 기도 제목으로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